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84페이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크게 이렇게 보면 1장에서 예레미야의 소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멸망,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 왕의 집에 보내어서 예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 왕의 집에 보내어서 그 집을 향해서 어떤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선언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유다 왕의 집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면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참으로 준행하면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2절로 유다 왕의 집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죄악을 인하여서 그 집에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핵심 내용은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이 왕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도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너를 광야로 만들어 버리겠다.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를 강야와 주민이 없는 그런 성읍을 만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의 아름다운 목초지를 이야기하고 레바논은 아름다운 백향목이 나는 그런 산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 유다 왕의 그 집이 하나님에게 길르앗같이 아름다운 목초지이고 레바논같이 아름다운 백향목 산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제약을 인하여서 그 왕의 집을 강야로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파멸할 자를 준비할 것이고, 그가 올라와서 이 성을 이렇게 파괴할 것인데, 그 파괴되어진 성읍을 여러 민족들이 지나면서 왜 이 민족이 이 큰 성읍이 이렇게 됐는가라고 물을 것이고, 대답하는 자들이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보다 잡혀간 자가 더 슬프고 더 문제다, 이런 이야기거든. 왜 그러냐면 그 죽은 자들은 죽어서 그 땅에 묻혔지만은 잡혀간 자는 다시 돌아와서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힌 자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적인 문맥에서 조금 보면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야 왕입니다. 유다 역사 마지막에 종교 개혁을 하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었던 그런 왕이지요. 잡혀간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에 살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각주를 달아서 열왕기하 23장 30절 요아하스라고 각주가 본문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살룸은 요아하스 왕이죠.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이고 요시아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펴게 되어지고,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요시야 왕이 문제가 아니고 잡혀간 요아스 왕이 문제다, 이 사람이 더 큰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다 왕의 이 말 심판으로서 왕이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교훈 3가지를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절, 3절, 6절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신자가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성령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신 그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에게 그 말을 들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나라와 유다 왕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런 심판 아래로 끌려가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집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유다 왕의 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집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집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러분의 집을 향해서 무언가를 선언하신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선언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우리 집에 보내어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언과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축복의 말씀일까? 저주의 말씀일까? 칭찬의 말씀일까? 꾸지람의 말씀일까?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일까? 아니면 주의를 주고 경계를 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일까? 유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자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리, 그 복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경고하시고 그 집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면 무엇을 선언하실까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심판과 저주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22장에는 유다 왕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의 시간이 70년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 2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집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쓰러지고 넘어졌다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꼭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9절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왕이 왜 그렇게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유다의 그 화려한 그 성읍, 그 왕의 집이 하나님께 레바논 같고 하나님께 길라앗 같았던 그 아름다운 그 집이 왜 그렇게 항폐하게 되어지는가, 왜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성읍을 바라보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망하게 하는 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참신앙 말고 미신적인 것,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버려야 되겠고, 이 나라의 이 민족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전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또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꼭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의 집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그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 다음 구절에 가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하게 될 것이고,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황폐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정치적으로 진보 혹은 보수의 가치관과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이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통치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선언하시는 공의와 정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세상에서는 의미 없고 가치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세상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고 별로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게 될 것이지만은, 너희가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의 삶이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집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을 듣는 그런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대한교회가 의를 행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벽에 꼭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꼭 받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을 꼭 받아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